쫓아내거나 없애버리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건데 왜 이 두 나라에 하나님이 오랜 역사 속에 함께 살게 했을까요? 그리고 폴란드에서 발견한 게 무엇이고 헝가리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게 무엇이에요? 같은 듯 다른 것을 발견했을 텐데 왜 주이시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시나고그를 만들고 열심을 내는데도 왜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걸 발견하셨나요? 네, 얘기해 보세요. 지저스가 없어서 계속 말씀을 얹어요. 다른 거예요. 막 What is the similarity? What is the difference? What is the very exact same thing or similarity? 자, 여기 지금 거울을 두고 미러로 여러분의 형상을 본다고 쳐봐요. 그걸 똑같이 그린다고 쳐봐요. 자, 이것이 그려졌는데 하나라도 비슷하게 되면 다음 카트에서는 그걸 똑같이 그릴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자,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이 스토리, 여러분의 역사와 여러분의 제너레이션 속에서 여러분의 몸도 세포가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똑같이 돌아갈 건데 그 세포 중에 단 한 가지 그 안에 화학적인 원소의 주파수 하나만 다르게 해놔도 여러분의 몸은 이상이 생길 거예요. 암세포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종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요.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왔는데 그 오랜 역사 속에 원래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같은 듯 다를까요? 그럼 다른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른다고 할까요? 오래전부터 저는 주이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을 축복하고 싶었고 이들하고 관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무참히 거절당했고 무시당했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이번 미션은 많이 달라요. 아까 그 칸타라는 자매도 설명을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 거다. 내가 아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들은 것뿐이지 당신들이 더 잘 알 거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저한테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 축복했을 때 마지막 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나는 모른다. 우린 단순히 토라에 나오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토라에 나오는 유대인의 위치와 유대인이 해야 할 일과 유대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 100% 회복이 되고 너희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마지막에 사용한 예수와 하마시아 빼고는요, 예수의 이름 빼고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요, 그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읽은 토라 포션 52주, 1년에 52주를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읽게 돼 있어요. 토라 포션으로. 모든 성경을 다 좋아하면서 섹스로 잘려서 그걸 몇 년만 하면 다 외울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이 하는 토라 포션을 좀 따라가서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의 전체 그림이 다 들어와요. 토라 포션 어려서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다르게 할까요? 어제 폴란드에서 여러분이 갔을 때 주이시 시나고그라 해서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여러분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LGBTQ 우산을 다뤄놨잖아요.
주식 커뮤니티 센터. 클럽이었지. 클럽. 주식 커뮤니티 센터. 주이시 커뮤니티. 컬처 센터가 그렇지. 거기는 타이틀이 아주 재밌어요. Building Jewish Future. 뭘로 주이시 퓨처를 빌딩업 하려고 할까요? 모든 거 다 받아주는 거, 마이너리티 받아주는 거. 여기서부터 생각이 틀린 것이에요. 오케이, 생각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이하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이하까지 쭉 읽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케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마이너리티에 선택하는 거 맞아요. 메이저리티가 아니고 마이너리티. 왜냐하면 여러분이 메이저리티를 택하게 되면 여러분이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됐다고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한 데를 뽑아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뽑아내고 무명한 데서 유명한 자로 만들어내고.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네가 약할 때 네가 강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리티 뽑아내서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리라. 마이너리티 같지만 메저리티보다 더 강력한 파워와 오소리티를 주어진 게 유대인이에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king and priest의 사명, for nation, 전 세계의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신의 산에 불렀다. 출애굽기 19장 얘기죠.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못 알아듣네. 자기를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나요?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똑같은 패턴이에요.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보냈더니 저들이 보기에 내 생각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왕벌과 천사를 보내서 내가 물리칠 것이고 너는 그냥 들어가서 내 이름만 선포하면 된다. 그랬는데 거꾸로 저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누가 누구를 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누가 누구를 자기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나요? 근데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자기들이 거꾸로 자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출발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하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을 준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죠. 본질이 바뀌지 않게. 자, 그걸 모른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거예요. 자, 헝가리에 왔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타워가 생겼어요. 이 타워는 이슬람의 이맘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타워와 똑같은 타워예요.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맘들이 한 기도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냥 슬피 우는 비둘기 같은 소리예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슬퍼요. 그런 식이에요. 이제 생각나요. 근데 그 타워를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주이시의 논리 체계가 아주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힌 체계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기가 막혀요. 파이프 올라가는 쓰되 어떻게? 넌 주이시 어디서? 문 밖에서. 안에가 아니고 문 밖에서. Not my business.
세베스데이만 안 하고 나의 비즈니스데이가 아닐 때 치면은 no problem이다. 나만 안 치면 돼. 나만 안 치면 된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은 전 세계에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줘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르치고 바뀌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나만 안 죽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과 하트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Similarity, that's difference. 또요? 또 뭘 만들었어요? 안에? 현대식으로 하니까 가봤죠? 두 군데. 네. 의자도 확 바꿨어요. 현대식으로. 조명도 있어요. 스피커도 아주 현대식으로 싹 해놨어요. 걸쳐 쓰셨어요. 야,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핵심인 스피릿, 예수 그리스도, 하마시아, 구원자, 리디머, 생명, 능력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면 컨텍스트와 같이 가려고 하다가 텍스트를 잊어버려요. 진리를 잊어버린다. 한 바퀴만 가면 아까 내가 보여줬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한 바퀴만 돌아가면 딴 걸 가르쳐요. 시나고에 가면 요가를 배울 수 있다. 한 제너레이션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걸 가르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문제이지? 또 뭐가 문제예요? 잘 보세요. 건물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까요? 폴란드에 그랬죠. 옆집보다 크고 멋있게 짓는 게 목적이다. 주이시 생각이 똑같아요. 킹 헤롯이 그랬어요.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건축자다. 그레이트 아키텍처다. 대부리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흉내내기 위해 쓰는 것이 자기가 건축가라고 하는 되게 프리메이슨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핵심이 없다. 진리가 없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핵심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렸고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원래 너에게 주었던 대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함에 현혹이 돼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보셨죠? 방태는 신전도 있고 뭐도 있고 마켓도 있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냥 갔으면 바울도 눈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Religious. 알지도 못한데 지들이 모르는 신을 신이라고 섬긴대. 언론가 제가 일본 가서 놀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오사카 꽃 박람회하고 있었어요. 꽃 박람회. 그다음 한쪽에서 산업 전시회. 저는 연구소원이었기 때문에 산업 전시회 자료를 얻으러 간 거죠. Conference. 거기 갔더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신발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신발을 모아서 파일 더미로 이렇게 언덕처럼 조그맣게 쌌어요. 그 앞에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세요? 로스트 슈즈가 잃어버린 신발의 신. 사람들은 애나 지금이나 주이시나 주이시 아니거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지 않는 한 몇천 년 역사의 시나고그를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고 화려하지도 않고 조그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곳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트가 중요한 것이다. 한번 가볼까요? 지난번에 읽었던 거 출애굽 24장 다시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 24장 지난번 읽을 때까지 1절부터 쭉.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먹고 마셨더라. 오케이 15절부터까지 읽어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에 강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고 모세 대신 네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들어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모세 너는 죽어도 좋다. 우리만 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24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선포하게 하고 피를 쏟고 피를 뿌리게 한 다음에 언약을 선포하고 음식을 먹고 마셨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늘의 보좌가 땅에 왔어요. 청옥 같고 에스겔 1장에 사파이아 같은 청옥에 하나님의 스론룸이 묘사되고 있는데 똑같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고 춤을 추고 놀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모세가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해하시나요? 그들이 볼 때 영광이 불같이 보였죠. 모세는 친구처럼이지만 봐요. 가까이서 볼 때는 진짜를 볼 수 있지만 멀리서 흉내를 내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32장에 와보세요. 32장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국대하였도다. 오케이, 스톱. 24장과 32장에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뭐예요? 모서 올랐다 좀 더디게 내려오고. 산이 자, 올라가. 산에 올라간 거 같고 그 다음에 같은 게 뭐예요? 다른 게 뭐예요? 그럼 다른 게 우상을 보건되고 기다리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더디 나온다. 24장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줬는데 왜안 내려오겠어?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취급했을까요? 이때 당시는 몰랐죠. 자기들이 이때 당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먹었으니까 제대로 잘 간다고 생각했겠죠. 자, 이번에 다시 모세가 올라갔어요. 위로.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본질이 나오죠. 자기들의 사고방식이 어쩐지 나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어졌다. 모세는 없었으니 그럼 모세를 뭘로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 빼고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모세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이 모세가 없으니까 만드는 게 뭐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드는데 뭘 만들어요? 왜 소를 만들었을까요? 컴패션. 흔들려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뺏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바알과 아사라에 대할 때 바알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황소를 풍요의 신으로 해요. 지금도 증권가 앞에는 다 황소가 있어요. 뉴욕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바알 신상을 숭배한다고요. 전 세계 돈 가지고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 의식을 해요. 뒤에서 왜 소아 성애자가 생긴 줄 아세요? 몰래게 제사, 어린 애들 갖다가 피해 제사 죽여요. 구약 때 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건 뭐예요? 배운 거 뭐예요? 흉내내는 거. 화목제 번제. 제단을 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흉내는 냈죠. 전혀 다른 흉내죠. 전혀 다른 흉내이기 때문에 이불 스피릿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룹 섹스가 벌어진 거예요. 호모섹슈얼리티, 그룹 섹슈얼리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날에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데디케이션. 잘 보세요. 헌신이란 말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아멘. 그러면 같은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은 유익한 것이지만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무익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받는 핍박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받는 핍박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징계인 것이에요.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왜 홀로코스트죠? 왜 우리한테만이죠? 왜 갯도가 있고 왜 고생이 있어요? 그건 얘기했죠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강제로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든, 로마서 11장 25절 하든 또는 브라인. 진짜 제가 놀라는 충격은 구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 나오는 구절을 그냥 그대로 얘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주이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완강하고 너무나 무시하고 상정조차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느끼는 게 이들이 너무너무 곤고하다,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지쳤고 너무너무 어떤 데를 가고 싶은데 못하게 막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다. 그래서 젠타일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일어나서 이거를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 폴란드에 있어서 그 홀로코스트 나온 다음에 또 피박받은 그 동네, 비가 와서 우리 기도했을 때 제 오른쪽 발 뒤꿈치가 뭔가 물는 것처럼 아팠어요. 순간 스쳐가는 게 뭔지 아세요? 뱀의 후손이 네 발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발로 뱀의 머리를 쳐부실 것이다. 수많은 테스티모니라고 말하지만 그 테스티모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홀로코스트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당한 아픔은 얘기하지만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라바이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든 브라인드. 아까 이 자매 얘기하는 거 들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트라우마를 40년 동안 말 안 하고 살았다고. 말하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허트를 당할까 봐. 근데 말 안 하는 동안 자기들은 상할 때 상하는 것이죠. 지금 주이씨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이 상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고 자기들의 포지션과 위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어졌어요. 근데 본인들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지만 그 말씀의 진짜 내용은 몰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 맘대로 바꾸잖아요. 자기 편할 대로 바꿔놓잖아요. 나만 안 죽으면 된다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주기 싫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포하면 아무도 손 못 대요. 그 돈은. 그것이 캔슬될 때까지. 그러면 합리적인 말씀을 오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돈을 안 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제 마음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말씀을 바꾸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지, 말씀 때문에 죽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하지, 적당히 세월과 상황과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안내 일기를 봐도 주이씨를 밀고 한 사람은 주이씨예요. 지금 역사를 봐도 에스피나지 이쪽 계통의 주들이 세상 금융과 권력을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주가 주를 쳐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다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는 게 많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고아에. 왜 엘리야 영이 강하게 임했을까요? 헝가리를 기도할 때 갑자기 엘리야 영이 강하게 임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이 고아의 불신의 영, 고아의 영, 그 다음에 빅팀 스피릿. 항상 우리는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 트라우마 속에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여러분이나 같은 문제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성경에 있는 모양대로 흉내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내용을 성령의 계시로 정확히 알아서 내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브렉스루가 일어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변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변하게 하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변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변하고 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계속 변할 것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믿기는 지금 시대가 회복의 때, 회복의 때, Time of Restoring.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잘 보세요. 폴란드도 헝가리도 자기 아이디가 없었어요. 자기 땅도 없었고 항상 뺏겼고 남이 지배했고 속박 속에 살았고 자기 테리토리도 없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주이시는요 same. 한국은요 same. similar. 그럼 어떻게 오버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회복의 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모든 것을 다 100% 회복할 때까지는 안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주님 오시려면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회복 사이클이 빨라질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뭘 잊어버렸는지 뭘 회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블럼. 예수님 오신 것도 왜 왔다 그랬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케 하기 왔다고 얘기했죠. 그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위치와 권세와 능력과 계시와 기름 부음과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나누고 누리고자 한 그분의 마음까지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100% 회복시키기 원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나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그분의 성경을 통해서 나란 존재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특별히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까? 네. 아니면 버림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킵니까? 아니면 약속을 깹니까? 주의식 컨셉대로 한다면 깨면서 변론을 만해요. 전체 공동체에 피해가 없으면 깬 것도 안 깬 걸로 카운트가 된다. 넌마이 비즈니스잖아요. 킹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다면 다르게 표현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고 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하고 부활하고 나서서 성령을 통해서만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 부활한 다음에 메시지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인 것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는 성령이 나에게
주셔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메시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아무 관계없이. 됐나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기 싫어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죽기 싫어하니까 남을 끌어들여서 대신 죽게 해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남을 끌어넣어서 내 대신 나는 그 결과만 내가 유익을 취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함이라는 게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들어오게 했던 사람을 평생 브레임하고 그게 사실이고 그렇다 한들 여러분 안에 들어온 독이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이것을 용서하고 풀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는 상함 준 사람도 용서도 하고 풀어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 법칙을 안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진리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리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흉내내는 시밀러리티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고 적당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데 도는 것이다. 잘 안 되는 부분을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그분에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걸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그분과의 약속을 갱신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1세기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매일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뭐예요? 교회를 너무 많이 간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에 한 번만 만날까요? 매일 만날까요? 정말이세요? 또 한 사람만 얘기해요? 매일 만날 거예요? 그럼 24/7 교회 열어놔도 돼요. 재밌는 건 매일 만났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이 너무 우리를 강제로 오게 한단 말이 없어요. 또 와서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같이 나눴어요. 근데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파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번성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됐나요? 비슷하게 하는 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멋있게 지어놓고 비슷하게 하고 했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No, I don't know you. 그러면 끝이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을 내가 했다고 말 안 해도 돼요. 양하고 염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은 자기들이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무슨 한 적이 있냐 그러죠. 염소는요. 언제 됐는데 왜 안 알아주냐고 해요. 어떤 사람도 살기 원하시나요? 정말이십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조용히 해줬어요. 아까 뭐 예스 아멘 하더니 예스 아멘.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이해한다니까요. 출애굽기 24장하고 32장에 몇 장 만져도 난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럴 수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자,
나눠줘 보세요. 자, 이거 하고 기도 또 할 거예요.